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족보가 이상하다였어요. 족보가 이상하다. 왜 족보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냐 하면, 보통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모임할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보통 세상에서, 로마에서는 사랑한다라는 말은 부부관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하는 거였겠죠. 근데 교회를 갔더니 남자들끼리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부부가 아닌데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이 족보가 이상하다. 이 족보가 이상하다. 교회 갔더니 족보가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다 너무 문란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그만큼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게 참 많았어요. 근데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교회가 함께 모이고 서로 사랑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말과 행동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서로를 향하여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은 말하는데 실제로 삶의 모습을 들어갔더니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 축복하는 것 중요한데 거기서 멈추지 말자라는 거예요. 말로 사랑하는 걸 끝내지 말고 좀 더 나아갈 때 행함과 진실함을 그 안에 넣자. 그 이유를 다음 절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할 줄 알아야 이것이 진짜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 말로만 사랑을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교회에서 만나서 안부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주중에는 뭐 서로에 대해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말로는 사랑한다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이 진짜일까?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을 향해서도 행함과 진실함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과 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야 될까? 세상에 나타나야 될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봤더니 크게 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진정한 사랑은 그 마음이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할 때 그 행동이 지속 가능해야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 진리로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마지막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모습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왔다.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태초에부터 아브라함 때 이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않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걸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나타내는 가장 필요한 방법은 바로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참 쉽진 않죠. 우리가 뭐 전도를 해도 한 사람을 향하여 계속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다가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10번 해보고 20번 하다가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랑이 끊어지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해도 지속 가능하게 오랫동안. 근데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죠. 이게 했는데 안 되니까 다른 데 가면 좀 더 가능성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 가능한,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김의 주의를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을 꾸준히 해야 사람들이, 덕포의 사람들, 옥포의 사람들이 덕포교회가 그래도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꾸준히 계속하는 거예요.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아무 효과 없네 하고 그만두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이제까지 변함없이 계속해 왔다는 거.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아무리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멀리 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또한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사랑의 진정성은 지속 가능한, 꾸준히 하는 것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봤더니,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경험하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 봤더니 대단한 일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 사소한 일 같은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작은 자에 대한 작은 실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치유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마가복음 5장 30절에 32절 있는데, 한 절씩 보면 이래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제자들이 어찌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주 어떤 한 사람을 치료했는데 그 치료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뭔가를 하길 원하지 그 한 사람한테 무엇을 했다는 것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여인 한 명, 그 수많은 무리,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여인 하나를 고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타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고 보려고 둘러보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어떻게 흘러갔나, 그 여인을 찾는 거예요. 그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여인을 고치셨음을 나타내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우리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라를 구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느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작은 일처럼 옵니다. 우리 일상으로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할 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날 때는 평범한 곳, 평범한 사람들, 작은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을 통하여, 그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그 사랑의 진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단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하고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좋은 관계가 맺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엄청난 선물을 해서 그 사랑을 느낄 때도 있지만, 아주 작은 배려, 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저 사람이 날 정말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날 정말 아끼는구나,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듯이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작은 삶의 작은 부분에서 주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나 배우자,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작은 배려를 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직장 동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먼저 도와줄 때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웃 주민에게 만나는 이웃 주민, 아파트든 어디든 동네 주민 만날 때 미소 지어주고 인사해 주는 거, 안부 묻는 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 먼저 인사하고 또 눌러주고 문 열어주고 하는 것들,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양보 운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매너, 에티켓을 보여줄 때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이 그냥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런 작은 배려가 어디서부터 왔냐?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작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70억에 가까운 수많은 엄청난 사람들,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있거나 힘을 가지고 있거나 영향이 큰 사람들도 주님께서 오시지만 나처럼 무명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 일상생활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것을 경험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것도 어찌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할 때만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우리가 지역을 섬긴다, 사랑한다, 이 마음은 주님에게서 왔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고,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작은 수고들을 계속 이어서 갈 때 그 사랑이 점점 쌓여서 결국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 진정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세상에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작은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 작은 자들을 향한 사랑을 끊이지 않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음으로 섬기기 원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작은 친절을 베풀고 작은 배려를 하고 또 작은 관심을 갖는 그런 주님의 사랑,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진정성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